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가운데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대충 해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먹는 아침 식사 같은 것 대충 먹어도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침 식사를 뭘 할까 고민이 돼서 전날 밤부터 밤잠을 설친다거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 앞에 앉아서 간절하게 메뉴를 놓고 뭘 고를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충 눈에 보이는 대로 먹죠. 매일 입는 옷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이렇게 특별한 날 아니면 저야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차려입고 나왔지만 매일 입는 옷 그저 패션 모델이 아닌 이상 적당히 입겠죠. 내일 뭘 입을까 이게 고민이 돼서 전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없죠. 대충 그냥 입으면 됩니다. 이런 일들은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들은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고 많이 고민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반 학생이라면 대학을 갈까 말까, 간다면 어딜 갈까, 전공은 뭘 택할까 고민되겠죠. 대학 졸업하는 학생이라면 사업을 할까, 직장을 갈까, 직장을 간다면 어딜 갈까, 결혼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일을 적당히 하고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관련이 됩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매일 먹는 식사 대충 먹어도 된다라고 했지만 식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요. 제 오랜 전 고등학교 시절의 고향 교회 한 여집사님은 남편의 하루 세 끼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매일 거의 시간을 다 보내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구역장이셨고 또 그분이 구역원이셔서 제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이분의 남편은 하루 세 끼 아침, 점심, 저녁을 아주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부인 집사님은 세 끼를 아침부터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매번 아주 프레시하게 새롭게 밥을 3번을 하고 반찬을 다 만들고 쌀에서 돌 하나, 머리카락 하나 나오면 안 되는, 그래서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분이 계셨어요. 종종 그분은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한탄하시는 얘기를 전 들었습니다. 나는 남편 밥 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분이었어요. 그 남편의 가치관 속에는, 그 남편이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관 속에는 하루 세 끼 먹는 그 식사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 때문에 자주 부부싸움을 할 만큼, 그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할 만큼, 그래서 이혼했어요. 웃지 못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독특한 이야기일까요? 조금 확장을 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저는 우리들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린 누구나가 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들이고 아깝지 않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투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치관, 그것이 우리를 결정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 믿었을 때의 가치관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과거에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자랑거리들이 나에게도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것이 달라졌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과거에는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별로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다른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변화가 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제 이 본문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본인의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권면의 말씀을 쓰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바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전체, 나아가서 오늘날 이 말씀을 말씀으로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자랑거리들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얘기를 이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얼른 그냥 쭉 읽으면 금방 들어오지 않는 게 서신서들이에요. 이게 무슨 논문처럼 썼으니까 말이죠. 설명이 좀 필요하고 풀어내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자랑거리들을 5절과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5절 6절 여러분이 한번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만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에 대한 상식적인 부분까지 좀 동원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 자랑스럽게 여겨지던 그 소중한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우선 이 본문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골수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부심이 아주 강하잖아요. 선민의식 때문에 말이죠. 더구나 베냐민 지파,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저런 출신 얘기하다 보면 그 이시조선의 왕족 출신들은 꼭 자기가 몇 대 손이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어떻게 안 하겠어요? 저라도 하죠. 왕족인데.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여기서 하는 거죠. 난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게다가 이제 이 본문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던 대제국이었는데 그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나중에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감옥에 갇혀서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그때 때리던 사람이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런 말을 하니까 놀래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정당한 그 재판 과정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때릴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천부장 1000명을 거스리는 요즘 식으로 하면 연대장급 이상 될 것 같아. 그 천부장이 와서 난 돈을 많이 들여서 샀는데 그랬더니 바울이 난 나면서부터야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아버지부터 로마 시민권.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부르더군요.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 보통 바리새인입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 문호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배웠어요.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학벌을 얘기하는 건데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이런 인류 명문대의 박사학위 같은 그런 같은 게죠. 학벌이 중요한 한국민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이죠. 사울이었을 때 함부로 사람을 린치해서 그렇게 죽이지 못하도록 로마는 법으로 아주 강력하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바울 앞에다가 옷을 벗어놓고 때립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바울이 일종의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놈 죽여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 생각에는 아마 정치, 종교, 교육, 사회 이런 모든 데 장악하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일종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뭐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 젊은 나이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위에 올라 있었던 거예요. 타고난 출신과 신분, 쌓은 학벌과 학문, 얻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종교적 열심과 도덕적 수준까지 아주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6절 끝에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자랑스럽게 입만 열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7절과 8절을 보시죠. 그러나 여기 터닝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 자랑거리들을,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이 아닌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Knowledge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knowledge라는, 지식이라는 이 단어는 동사로 하면은 안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영어의 knowledge라는 말의 어원인데,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는 걸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김태권이라는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됐어요. 제 키가 얼마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목소리가 어떻고, 이름이 뭐고, 이런 거 아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하다가 나 저 사람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를 안다고 말을 하려면 한 50년 가까이 산 제 아내 정도가 내가 저 인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저를 갖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진짜 아는 거지. 헬라어에 안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깊이 아는 것을 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연합의 의미로 자주 썼습니다. 하나가 된 의미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이런 말인데, 이게 어디 나오나 하면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다음에 아직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때 마태는 이렇게 적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여기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아들을 낳기까지 이 둘은 서로 알지 아니하더니, 이런 말로 번역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은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하나가 되어서 점점 그리스도와 바울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 성경 공부 교회에서 좀 하시다 보면 이제 교리가 나오는데, 그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 계속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좀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바울이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8절 중반절을 보면 이제부터 나는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서 이제 바울은 과거의 모든 귀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신이 주장하던 논지를 좀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법 중에 하나가 메타포를 쓰는 거죠. 비유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아주 강렬한 비유를 쓰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동안에 좋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 이건 배설물이 됐다가 아닙니다. 여기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긴다, 영어로 consider, 헬라어로 헤게오마이라는 말을 썼는데 3번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여긴다, 생각한다 말이죠. 관점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 소중하던 것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토록 좋은 출신과 신분,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 학문과 학벌, 이 모든 것들, 도덕적인 탁월함,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바울의 눈에 배설물처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했으니까 저도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죠. 배설물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배설물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죠? 배설물이 뭡니까? 특징이 뭐예요? 배설물의 특징.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장 목사님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럽고 냄새나. 정확한 답을 하셨네. 더럽고 냄새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즉각? 응?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어느 날 배설을 했는데 색깔이 너무 찬란한 색깔이야. 평소하고 달라. 그러면 이건 특별하네. 아까워서 안 버린 사람 있어요? 어느 날 배설을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 그러면 다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반만 버리고 반은 냉장고에 보관을. 이런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배설물은 어떻게 해요? 즉각 버리는 거예요. 왜? 답은 딱 하나죠. 가치가 없어요. worthless. 모아둘, 보관할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핵심이 이거예요. 바로 과거에 그토록 좋은 것들,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들, 입만 열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좋은 것들이 이제는 자기 눈에 전혀 가치 없는 배설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가치, true value,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 best value,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보배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동안 자랑거리였던 그 모든 것들이 그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마치 이런 거죠. 밤에 여기 운전하다 보니까 조지아도 꽤 어둡더라고요. 제 시골길도 많고 그런데. 근데 그런 시골길을 만일에 여러분이 걸어서 간다고 하면 넘어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에 별빛이 있고 달빛이 있으면, 보름달 같은 게 있으면 그럼 환히 걸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아침이 돼서 동력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그 태양빛의 강렬한 그 빛에 압도되어서 더 이상 달빛과 별빛은 빛을 발휘하지 못해요. 있습니다. 달도 떠 있고 별들도 떠 있어요. 그러나 태양의 강렬한 빛에 압도되어서 그 모든 빛은 빛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마치 그것처럼 그토록 좋았던 것들, 바울이 쌓아놓았던 자랑거리들, 그 모든 것들이 최고의 가치, 그 영광스러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가치를 만나고 나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 가치관의 변화, radical change, 이게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인가? 왜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배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게다가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좀 괜찮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빌립보서가 전반적으로 아주 긍정적이죠. 여기서 그래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해요. 자기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9절 중반절을 보면 왜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배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진 의는 righteousness,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대조가 나오죠. 내가 가진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대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그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이런 대조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평생 수건이, 그의 소원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율법, 구약에 나오는 율법 가지고는 양이 안 차서 그들은 거기다 첨가하고 또 첨가하고 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서적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일일이 조목조목 다 지키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를 들어 주일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 일의 정의가 뭔가, 일한다는 게 뭔가 해서 무게가 얼마가 되는 거는 요거는 일이 아니고, 요런 무거운 게 되면은 요거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조목조목 세분화시킨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는 그걸 다 지킨 거죠.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 지켜보셨나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이걸 지킬 수가 없구나, 안 되는구나,
도저히 안 되는구나. 뼛속 깊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그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심각한 좌절감이 찾아왔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그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능력, 내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지켜주시고 내 대신 죄의 형벌까지 치러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는 오직 그냥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선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토록 평생을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가, perfect righteousness가 내 선물처럼 나에게 해주는,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분이 최고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나는 그분이 이제는 내 삶의 최고의 보배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10절 이하에 보면은 자신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그 칭의 정도가 아니라,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의인으로 변화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충만한 분량이 자기 안에 가득 찰 때까지 자기가 완벽한 예수님처럼 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 이르려고 달려간다. 의롭다 칭함받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의인이 되기 위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한 그 마지막 완성의 단계를 위해서 나는 이제 걸어간다.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단서가 필요해요. 우리가 못 이룹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칭의라는 인정을 받지만 계속 변화되어 가면서 마지막 단계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우리는 완전히 glorified 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바울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그걸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의 목표는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난 아직 못 이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목표, 그 사명을 향해 잡으려고 I press on, 달려가노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최고의 보배이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바울의 인생 좌우명이 여기에 선포되는 것이죠. 바울 얘기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성경에 기록이 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권면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배이심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분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마지막 완성의 날까지 그분을 향해, 그분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이신가, 그 질문부터 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귀한 보배로 지금 내 가치관이 변화됐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우선은요,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시지 못했다면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는 것이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저는 평생 제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셨지만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면서 제 목회에 계속 반영하고 있어요. 예배는 나왔지만, 교회는 다니시지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최고의 보배이신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것이 제일 급선무예요. 제일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청년부가 이제 다음 주에 수련회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특별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마지막 섬겼던 교회가 유펜 옆에 있는 그 교회여서 청년들이 항상 많았는데 늘 청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뭘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그 과제는 예수님 만나는 일이에요. 아직 못 만나셨다면, 만났다면 좋은 일이죠. 아직 못 만났다면, 그래서 그 주님이 진짜 보배인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부터 발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가시고 또 이미 만나신 분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미 교회를 이렇게 성실하게 나오시니까 아마 그리스도를 만나셨겠죠. 그러면 이 질문이 필요해요. 저를 포함해서. 진짜 그분이 내 삶의 보배냐 하는 겁니다. 보배라고 하는 다들 인정하겠지만 과거에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좋게 여기던 것들이 진짜 배설물처럼 여겨질 만큼 그분이 보배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우선 제 얘기부터 한다면 저는 목사지만 솔직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과거에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고백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근데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돈보다 명예보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이런 것보다 더 귀한 분이시냐 할 때 글쎄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저에게 일어난 고백을 하나 한다면 저는 제가 좋아하던 찬송가가 하나 있었어요.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한 건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얼마 전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104세. 아주 참 오래 사셨죠. 이 머리 하얀 노인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하면 꼭 나와서 아주 굵은 음성으로 노래하던 분, 혹시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를 보셨으면 보실 것 같은데 늘 나왔어요, 그분은. 근데 이분이 워낙 음성이 좋아서 대학 다닐 때부터 이분은 일종의 아르바이트로 노래를 하고 다녔는데 대학 졸업할 때쯤 돼서 레코드 회사에서 청탁이 왔어요. 요청이 왔어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겠고 우리 회사의 전속 가수로 노래해달라고. 물론 이제 대중가요 같은 그런 거죠. 근데 동시에 공교롭게 한 무명의 떠돌이 전도자가 또 요청이 온 거예요. 나 따라다니면서 찬양 사역하자. 한쪽은 노래만 하면 되는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이 보장되어 있고 이쪽은 글쎄 먹고나 살지 떠돌이 전도자인데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라 고민이 됐어요. 한참 고민할 때 어머니 밀러 여사가 가지고 있던 시 한 편을 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제목이 영어로 I'd rather have Jesus. 우리말로 번역해서 찬송가가 나왔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거기에 곡을 달았어요, 이분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후렴에 가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찬송곡을 만들면서 전속 가수로 노래하겠다는 걸 포기하고 그 사람을 따라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훗날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이 된 것이죠. 이 노래를 제일 좋아했어요. 신학교 갈 때 그 전부터. 근데 얼마 전부터인가 꽤 됐는데 노래 부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부르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진짜? 정말?
그리고 잘 안 불러줘요. 그 다음에 세상 행복과 명예와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주님. 알기는 그렇게 알아요. 믿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자주 목사인 제가 이론과 생각만 그렇지 실제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보배로운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항상 주님의 보배로운 영광스러운 광채가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직장에서, 부부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쉽지 않아요. 이건 좀 심각한 과제입니다. 저는 남은 시간 3부가 자꾸 길어져서 너무 미안한데 한 주일만 더 참으시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하고는 가니까 그다음부터는 짧은 설교로 명설교를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오실 거니까 한 주만 더 참으십시오. 남은 시간을 저를 포함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좀 도전을 받고 싶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너무나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정말 심각하구나, 내 남은 인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다락방 기도라 그러죠. 근데 그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그 기도 가운데 포함된 한 표현이에요.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신 자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 우리들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하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님을 따르게 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 영광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빨리 좀 정리를 하겠어요.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영광,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지금도 못 보죠.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잘 설명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즉 예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영광 때문에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당신께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즉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가득 차서 항상 그 영광을 보면서 그분의 그 찬란한 보배로움을 찬양하면서 더 이상 세상 영광이 영광처럼 보이지 않는, 오히려 바울의 말을 믿는다면 배설물처럼 여겨질 만큼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영광이 가득 찬. 근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교회에서 찬양이라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내용을 가진 찬양, 오늘 찬양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이런 걸 부를 때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는데, 어째서 집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사업장으로 돌아가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세상 살이에서
부딪히고 만나게 될 때마다, 아니 부부관계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뭔 일인가요 이것이? 형제자매 사랑해 줘야 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 무슨 일인가 이것이?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숙제로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이 글을 기록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말씀만,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신이, 영어로 썼습니다 제가, The God of this world 혹은 The God of this age,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여기 성경학자들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지칭된 이 존재가 누구냐? 사탄, 마귀. 그러나 사실은 사탄이나 마귀는 고유명사로 Satan 혹은 Devil, 대문자로 이렇게 나오죠. 한 존재니까. 그런데 여기만 처음 한 번 나오는 여기 갓이 소문자 갓이에요. 주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것은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조장해내는 그 시대, 그 세상, 그 사회에 마치 신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랬지만 사탄은 믿는 사람들까지 다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광채가 보이지 않도록,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우리의 눈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옛날 가치관으로 돌아가서 살도록 만드는, 종교개혁자이고 타고난 신학자였던 칼빈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제조해내는 우상 제조 공장이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져서 달라지긴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동해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쉼없이 각자의 나름대로 그 시대에 맞게 우상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그 결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도 복음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계속 살아가서 체질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는 내 나름대로 가공되어서 만들어내는 우상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참 좋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살아계실 때.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꼭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 하나가 있는데, Counterfeit Gods, 가짜 신들, 우리말로 내가 만든 신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만든 신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Anything can be an idol.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에게 과제는 지금 나의 우상은 어떤 것인가, 그걸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움과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눈을 혼미하게 만드는 우상이 과연 무엇인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가? 부부싸움 왜 할까요?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리시면 곧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부싸움 왜 할까요? 성격이 안 맞아서? 성격 안 맞는 건 모두가 안 맞죠. 일란성 쌍둥이도 성격이 안 맞는데, 성격 안 맞는 게 이유가 아니에요. 팀 켈러는 답할 겁니다. 힘이라는 우상 때문이라고. 누가 더 힘이 있나 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좀 힘을 과시하려고 하다가 나이 들어가면서는 이제 뒤바뀌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죠? 저도 요새 집에서 경험하고 있는 건데, 옛날에는 내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여기 없으니까 마음 놓고 말해야죠. 칭찬받고 싶어 안달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대로 비난에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팀 켈러는 말할 거예요.
인정 우상 때문이다. 건강에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덜덜 겁을 내는 이유는 뭘까요? 안전 우상 때문이라. 그 안전 우상이 미국의 보험회사를 부흥케 한다고. 부흥인가 뭐라 그래, 성장케 한다고. 전 말씀을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너무 적용 범위가 방대해요. 여러분 각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각자 다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 분명한 것은 자신의 우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속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상과 씨름할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뽑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실 뿐이지 우리는 아직 의인이 아니에요. 아직 죄인이에요. 죄와의 씨름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그 씨름이 우리 끝까지 갈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도와주시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가죠. 그런데 자주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눈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옛날 가치관으로 돌아가게 만들 겁니다. 그럴듯할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여전히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을 아직도 고귀한 보배로 여기며 살아가기가 쉽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런 아주 멋진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우상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왕인가요? 종인가요? 신분은 왕의 신분인데 삶은 종의 삶을 산다면 왕입니까? 종입니까? 저는 사자가 밀림의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사자가 코끼리 똥을 먹는다는 것을 읽었어요. 근데 어젯밤에 제 아들이 늦게 들어와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들은 훨씬 더 많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똥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자가 코끼리 똥을 너무 좋아해서 막 몸에 묻히고 코끼리 똥밭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뒹굴고 그런대요. 여러분 교회 부목사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은 나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건데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게 더 확 와닿았어요. 사자가 밀림의 왕이라는데 왕이란 놈이 코끼리 똥을 먹고 산다면 이놈이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을 여전히 고귀한 보배처럼 여기고 산다면 우리의 신분은 과연 뭐냐 이 말이죠. 물론 다 귀하죠. 돈도 귀하고 학벌도 귀하고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도 귀하고 외모도 귀하고 다 귀하죠.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가치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임을 깨달았다면, 아직 깨닫지 못하셨다면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분명히 깨달았다면 우리의 갈 길은 그분을 닮고 그분과 하나가 돼서 이제 우리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13절, 14절에서 결론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only one thing.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toward the goal, 그게 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I press on.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축복의 권면은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셨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마땅히 여길 수 있는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미 아우카족을 선교하려다가 28살에 순교했던 그 아까운 선교사 짐 엘리어트. 위튼 대학 4학년 24살에 그는 일기에다가 짤막한 문구를 썼어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번역을 한다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인생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았기 때문에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또 실패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괜찮아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붙잡으시고 가시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마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넷플릭스 보니까 다음 거 시작할 때 약간 좀 보여주던데, 그래서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여기서 맺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